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기도의 용량을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가셔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 기도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시면서 기도가 멈추거나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탯줄이 연결된 것처럼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용량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용량을 넓히는 방법은 기도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몇 시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결심을 했을 때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혼자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집에서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또 집에서 이렇게 성경 보는 거 볼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제각기 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다가 내일은 안 읽을 수도 있고, 또 오늘 기도했다가 내일은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한다고 하는 건요,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혼자서 어떻게 결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용량을 넓혀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든 또는 수요 예배든 또는 주일 예배이든 어떤 기도 모임이든 그 시간에 내가 억지로라도 나가게 되면은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까지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 안진뱅이의 그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확신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문은 무너지게 했지만, 근데 그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호수아서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거지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화친하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걸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부터라도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그냥 민감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처하는 상황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지금 내 문제에만
민감해져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내가 당한 처지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기도의 용량을 좀 넓히셔야 돼요. 기도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좀 늘리셔야 돼요. 그 기도가 멈췄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런 무엇이든 아주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번째 메시지는 행하는 믿음의 폭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말씀 많이 들었고, 말씀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그러니까 내 머리로만 딱 알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에만 딱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믿음으로 행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못해요. 안진병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고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니까 행할 수 있었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그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많아질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거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거 믿음으로 봉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넌 적이 있어요. 홍해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먼저 다 이렇게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건 아니었어요. 홍해 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바닷물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 홍해 바닷물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홍해 바닷물에 발을 딱 담갔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홍해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생각에는 좀 하나님 저희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거나 또 이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13번을 돌았을 때, 완전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도 좀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좀 벽에 좀 금이 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벽돌이 떨어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돌맛이 나잖아요. 근데 12바퀴 돌았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으면 마음에 의심도 들고 이거 계속 돌아야 되나? 아무런 어떤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13바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더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내들인 이제 그 간원들이 베드로를 이제 잡아온 거죠. 위협도 하고 또 더 이상 나가서 전도하면은 너 스승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 막 위협을 했거든요.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베드로를 감옥에서 좀 끌어내야 되는, 풀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교회가 한 것은 뭔가 하면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 기도한다고 베드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그거 안 돼. 기도해봤자 그거 별 수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내 입술에서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느냐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안 돼, 그거 불가능해, 그건 할 수 없어,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믿음의 입술을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좀 안 될 것 같고, 내 판단은 이건 도저히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이건 내 경험의 어떤 기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너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시면서 내 입술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애를 쓰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하나라도 행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에 고치니까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잘한 게 뭡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딱 돌린 거예요. 시선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볼 수가 있어. 이것은 내 실력, 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안진뱅이가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매일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는 주님이 하시고 목자는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전에 말씀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지만 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도요, 내가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헌금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봉사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실 때마다 꼭 고백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를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한 번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누가 고치는가 하면 바울이 고치게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안진뱅이 고쳐지니까 또 사람 누구를 주목하는가 하면 바울을 주목하게 됐어요. 14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여기고 신이 내려와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바울에게 모이면서 이제 바울을 신처럼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섭섭할 때.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여러분 좀 집에서 섭섭하던가요? 나를 앞세울 때. 저를 보면 저를 적용하면 저가 앞서올 때 저를 앞세우면은 꼭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가정에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교인을 바라볼 때 언제 여러분 그 교인 참 은혜롭고 언제 아름답게 보이던가요? 그 집사님 정말 은혜로워.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언제 그런 고백이 되어든가요? 교회에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은 죽고 주님만을 드러냈을 때,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앞세울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은 참 아름다워, 믿음이 참 좋아, 참 은혜로워,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4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아껴주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지지해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은 숨겨지고 주님만을 앞세울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요, 팀워크를 이렇게 이루어주게 하세요. 사랑의 팀워크를 이루어주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전체에서 내 가정, 내 인생 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 부부 관계가 진짜 중요한 관계예요. 내 배우자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좋은 관계를 맺으며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배우자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관계가 항상 좋으냐 이거예요. 잘해주면은 기분은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언제 이 부부 관계가 딱 좋게 되는가 하면요, 나를 이렇게 좀 죽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는 배우자가 되면 그 부부 관계는 사랑의 팀워크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 지금 이 예배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모든 것에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자꾸 내세우고 내 마음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자꾸 앞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돼요. 부부가 하나 돼요. 예전 같으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했을 텐데, 나를 앞세우지 않으면, 주님을 자꾸 앞세우게 되면은 가정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이 시간부터 정말 주님을 앞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참 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왔지. 내 가정 참 어려웠던, 아무것도 없는 가정인데, 내가 잘해서 내 가정이 이만큼 이렇게 일굴 수 있었지. 내 자녀들 내가 잘해서 이만큼 다 자녀가 잘 되었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 중에 오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오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그게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에 가서 마음이 좀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불을 이 우시아가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지, 그게 뭐 별거라고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이 걸리게 만드셨어요. 구약시대 나병은요, 그 순간에 그가 왕이든지 뭐 제사장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에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한순간에 가정과 헤어지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별궁에서 그냥 혼자 쓸쓸하게 비참하게 나병으로 죽게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시면서 인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주어진 거, 내가 누리며 사는 거,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돌리셔야 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예배자고 믿음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생각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주님을 앞세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서 이 믿음이 나타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기도의 용량을 좀 넓히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나 혼자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또는 모임에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이 시간부터 무엇이든 기도로 이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럼 무엇이든 이 시간부터는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찬양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정생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가정 속에 사랑의 팀워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팀워크를 다 이루게 하셔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앞세우는 순간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역사해 주옵시고 기도의 용량이 넓혀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기도가 멈춰 있거나 또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무엇이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앞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에만 말씀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부터 말씀을 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부터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